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팬이냐 제자냐입니다. 팬이냐 제자냐. 복음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니까 먼저 무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절을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또 마태복음 20장 29절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무리가 있어요. 무리. 큰 무리.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적지 않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면 예수님을 찾아요. 이 무리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건너가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4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누가 그랬다고요? 무리. 이게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무리가 있어요. 무리. 우르르 몰려다니는 무리. 근데 이 무리들도 예수님 안 보이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면 배를 타고 가서 만나요. 대가를 지불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예수님 엄청 좋아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 이 무리들이 한 일이 뭐죠? 종려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길 위에다가 깔잖아요. 왕을 맞이하는 그런 어떤 행사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무리들에게는 한계가 있겠죠. 두 가지 한계가 있는데, 첫째는 자신의 관심사 외에는 별로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이 무리들에게는 아주 뚜렷한 관심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병고침 그리고 귀신 쫓아내심, 이거예요. 아주 익사이팅한 이벤트죠.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도한다든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다시 막 정상을 회복한다든지, 이런 거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런 거 보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 안 하고 축사 사역 이런 거 안 하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다 가버립니다. 무리들에게는 아주 뚜렷한 관심이 있어요. 재밌는 거 보기를 원하는 거죠. 신기한 거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우리 마가복음 말씀 나눌 때 예수님이 막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얘기하고, 또 끝나고 나니까는 또 자라나는 씨, 뭐 등불, 막 겨자씨, 막 이런 얘기하니까 가버립니다. 다. 그거 하지 말고 빨리 사람 고치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을 잡아먹으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버립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 잡아먹냐고,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그리고 또 다 가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리고는 가버립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는 제자라고 되어 있죠.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제자가 12제자인가? 아니요. 12제자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너희도 갈래? 여기 있는 사람들도 갔는데 너희도 갈래?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안 가겠다고 그래. 자,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입니다. 67절에서 68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러니까 아까 제자 중 여럿이 갔다라는 말은
제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들은 무리에 가까운, 무리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적지 않은 대가를 지불했던 저들이지만 정작 뭔가 어려운 일이 자기들에게 일어나거나 뭔가 어려운 어떤 말씀들을 하시거나 좀 지루하거나 이러면 참지를 못해요. 이들은 그냥 가버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겉옷을 벗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호산나라고 찬양도 할 수 있을 만큼 열의도 있지만 순간 또 자신들의 마음에 뭐가 맞지 않으면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무리였어요. 무리. 그냥 예수님 좋아하는 팬이에요. 팬. 반면에 그럼 12제자,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8절. 누가복음 22장 28절입니다. 빨리빨리 좀 쳐주세요. 강성일 목사님.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할 자들인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시험, 어렵다는 얘기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항상 나랑 같이 있었다. 이게 제자예요. 무리들은 같이 못 있어요. 시험 중에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려면 풍랑도 만나야 돼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려면 베단이라는 동네에서는 예수님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거 견뎌야 돼요. 돌로 맞을 각오하셔야 돼요. 예수님하고 다니려면 굶주림, 잠 못 자는 거 이거 다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여우도 굴에 있고 그렇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루하루 어디서 잘지 뭘 먹을지 이게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이런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려면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12제자들은 그럴 때도 예수님을 떠나야 안 떠나요? 안 떠나요. 그들이 제자예요. 정말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이 교회에 있을 수 있겠는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겠는가? 팬이냐 제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의 갈등이 그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당시에 이 유대인, 크리스찬 유대인들 이들의 갈등이 뭐냐면 제자의 삶이었는데 다시 팬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갈등 다시 팬으로 그냥 옛날에 내가 예수님 좋아했던 무리 중에 한 사람 정도로 나의 믿음 생활을 좀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바로 그 히브리서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들에게 보내는 권면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적당히 예수님을 따르던 그때 그 시절로 그냥.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죠. 이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둘 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라 하면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 기관에 소속된 회원이에요. 넘버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기득권이라는 것은 당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여전히 바리새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여전히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둘 다 발을 걸쳐놓고 있어요. 예수님도 믿고 바리새인도 하고 예수님도 믿고 산헤드린 공회도 하고. 왜 그랬나? 예수님인 것만 드러내면 나 예수님 제자다라고 드러내면 그들은 잘립니다. 그게 그들의 결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다. 관리 중에 누구겠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겠죠. 그 다음에는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형벌이 출교입니다. 이 출교는 유대인들의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회당이거든요. 회당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해요.
회당에서 회의하고 회당에서 뭔가를 재판도 하고 회당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회당 출입이 안 돼 버립니다. 출교를 당하면. 그러면 사회생활, 경제생활 모든 면에 타격을 받아요. 그러니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들은 기득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출교를 당해버리면 다 잃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인 걸 말을 못하는 겁니다. 제자인데도 예수님 믿는데도 나 예수 믿는다 라고 말을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사는 거예요. 그러던 저들이 나중에는 빌라도 앞에 가서 나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커밍아웃을 할 때가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재판을 받으시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그 모든 과정을 사례들이 공예원이니까 다 봤어요. 다 보고 나서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커밍아웃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나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장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시오. 그래서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는 장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버려야 돼요. 그들의 시신을 요구하는 순간 그들과 한패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한패라는 것이 드러나면 그들도 십자가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 예수 제자요 라고 드러내죠. 우리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려면 그냥 니고데모처럼 하고 싶은 거죠. 바리새인도 하고 예수님 제자도 하고 아리마대 사람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내들인 공예원도 하고 예수 제자도 하고.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분들이 그런 갈등 속에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 살자니 너무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많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봤잖아요. 그들은 고향을 떠나야 되고 가죽옷을 입고 유리해야 되고 그들은 못 먹어야 되고 맨날 목베임을 당할 순교의 각오를 해야 되고 그러니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제자가 아니라 그냥 무리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예수님 안 믿겠다는 건 아니에요. 호산나 찬양도 하겠다는 거예요. 겉옷도 벗겠다는 거예요. 다만 제자는 안 하겠다는 거지. 적당히 하겠다는 거죠. 그런 갈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전폭적인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제자와 무리 사이에서 간당간당 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저도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를 고민하고 있는 이 크리스찬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를 썼어요. 그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대제사장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대제사장이 최고의 종교적인 입장에 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아론의 반차를 따른 인간적인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요. 그래서 절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이고 아론도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대제사장이지만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낫냐를 얘기할 때 이제 예수님이 더 낫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더 나은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예수님은 안 죽는다. 예수님은 영원하다. 하지만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들은 죽죠. 인간이기 때문에 생명의 수명의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론은 죽고 나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고 엘르아살이 죽고 나니까 뭐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이 또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구약 안에서만 대제사장이 85명 이상이 됩니다. 계속 죽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안 죽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그러니 누가 더 낫냐?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볼까요?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맹세 없이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 주께서 맹세하시고부터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구약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구약이 익숙하기 때문에 구약 말씀을 자꾸 인용을 합니다. 이 말씀 읽지 않았냐?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거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과 비교 불가,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론은요? 거기는 죄가 있죠. 왜요? 인간이니까. 아담의 본성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이게 너무나 차이.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백성들의 제사를 집례하려고 할 때 자기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먼저 해야 돼요. 자기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자, 오늘 본문 27절이죠.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예. 결론은 그거예요. 어디가 더 낫냐? 예수님을 지금처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이 낫냐? 아니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대제사장을 의지하는 그게 더 낫냐? 그래서 다시 무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제자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권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이 뭔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일, 이게 아론의 혈통을 이은 대제사장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는데 두 가지. 첫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중재자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을 좀 볼까요? 오늘 본문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 첫째는 이거예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재자,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면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을 이은 대제사장은 절대 그거 할 수 없다. 아론의 혈통을 이은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러니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아론을 쫓은 대제사장으로 다시 돌아갈래? 아니면 매일 매순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예수님 대제사장을 의지할래? 지금 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훨씬 더 낫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25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여기서 그들이 누구겠어요? 우리죠. 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뭐 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다. 간구. 이게 엔팅카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과 죄인 우리 사이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엔팅카노. 로마서 8장 27절이죠. 자, 로마서 8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엔팅카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지금도 성령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요. 성령님도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나는 우리 가정에서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부모님도 기도 안 해주고 형제들도 기도 안 해주고 아무도 기도 안 해주는데 No.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실까요? 이 믿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셔요. 자,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자, 예수님 뭘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 주님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그런 기도 안 해도 나는 믿음 유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니까 오늘 새벽에도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이만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성령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어 엔팅카로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 중보하실까 봤더니 내 믿음 떨어지지 말라고. 주여 손목사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님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항상 살아계셨어요. 믿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무리가 되고 싶어요. 다시 그냥 옛날 펜으로 생활했던 그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고 싶어요. 믿음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을 모든 시험 중에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때로는 이 제자의 삶이 좀 고단하고 제자의 삶이 조금 팍팍하고 제자의 삶이 조금 억울하고 그래도 그냥 예수님 제자로 여전히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려면 내 믿음이 유지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의 이름을 보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떨어지지 말라고, 우리 국창의 집사님 믿음 떨어지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항상 살아계셔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너무나 좋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어떻게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을 쫓아가요? 거기는 허물이 많은 인간이 하는 거고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 가는 그 대제사장을 따르는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 좋으신 대제사장, 하나님의 맹세로 맺어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게 히브리서의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 흔들리지 말고 다시 한번 중심 잡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